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정말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로보다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던 그 헛된 욕심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에 충분한 충족한 아버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아버지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5면이 됩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려고 하는데 일부러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출발하셔도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을 타이밍입니다. 근데 왜 지체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한 3일 정도는 당시 의학 기술이 별로 발달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그 육신으로 돌아오면 살아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 될 때까지 거기 도착하지 않으신 이유는 완전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죽음이라, 나사로의 죽음이 그냥 한번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육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는 상황, 완전히 죽은 상황, 의학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오늘 성경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 아시죠? 감람산.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거기서 가르치셨고 겟셋마네도 그쪽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을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가면 막바로 있는 동네가 이 베단이었습니다. 한 오리쯤 되었다라는 것은 한 3km 정도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이 베다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조문하러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는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더러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향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약간 행동적인,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약간 소극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마르다는 상주로서 자기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러 간 것이고, 마리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져, 그렇게 쓰러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이 베다니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우리가 우리 오라비, 우리 오빠를 잃는 그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셨으므로 우리가 슬픔을 당했다. 뭐 이런 약간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이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을 겁니까? 했겠습니까? 위로나 아니면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구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끝났다. 이미 절망적이다. 이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아니면 나사로가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하나님께 말씀 좀 드리는 것, 딱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믿음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면 심판주로 재림의 날, 주의 날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얘기와 마르다에 했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일어날 거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르다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가 살아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학습된 신앙의 이야기예요. 학습된 말씀입니다.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 부전되어 있던 얘기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들었던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그냥 아는 지식을 나열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명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땅에 향하여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늘에 새들이 날아라. 땅에 풀이 돋아나고 이 땅에 생물들이 번성하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원래 이 땅에 사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의 죄가 결국 사망으로 이른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뜻이 그 가운데 결핍된 상황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된 상태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결정체가 바로 사망입니다. 어쩌면 사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획, 사망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결국 아는 것으로 이것이 구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많든지 교회 생활 오래 했든지 헌금을 많이 내든지 봉사를 많이 했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죽음과 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녀들, 사단의 자녀들이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타고난 그 아담의 핏줄로서 계속 죄들은 유전되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한 번 정하신 죽음은 모두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엇입니까? 천국,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고,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기쁨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보고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통과점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얘기합니다. 죽으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더 참혹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만 구원이고 예수 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불편해합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광신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압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런 배타성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젠틀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신앙 열심히 가지고
여러분의 다 구원은 한 가지니까 다 신을 믿고 다 종교를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니까. 압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 다 싫어할 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진리니까. 욕 들어먹을 것을 알면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외에 다른 길을 허락한 적이 없으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욕하고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왜 계속하겠습니까?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그 스탠스로 우리 외엔 구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욕먹으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근데 예수 외에는 그것을 다른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사람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지옥에 갈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 면에서 차갑고 냉정합니다. 인간 휴머니즘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관식은 따지고 들어갈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이거 뭐 주장 이거도 맞지 않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객관식은 답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번에 3번, 2번에 4번, 4번 외에 모든 건 틀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1번의 답이 3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얘기해도 그 출제자가 3번이라고 얘기하면 답은 3번이고 나머지 사람들 다 틀린 겁니다. 출제자가 누구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술대 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플까봐 살살 째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칼로 찌르면 아플 텐데, 아이고 이거 도려내면 아플 텐데. 그렇게 인정사정 봐주면서 수술할 거에는 수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 외에는 그 수술대 위에 아무 목적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권과 거기에 무슨 배려와 그런 게 있습니까? 환자를 배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서 아픈 부위, 죽어가는 부위를 도려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외 예수 밖에 있었던 삶에 대하여 다 도려내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이고 복음입니다. 여기에 뭔 배려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인정사정이 필요합니까? 진리는 고독한 겁니다. 진리는 어쩌면 냉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만이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깨워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은 죽겠죠. 근데 영이 살았으므로 그 살아있는 영 상태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설교를 백날 해봤자 아이고 은혜 받았네 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을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설교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런 스탠스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에 살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아이고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라는 정상 참작은 가능하겠지만 아는데 안 믿었어요. 아는데 안 했어요. 이게 훨씬 죄질이 나쁩니다.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아멘, 지식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내 영이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주를 바라보는 작업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영에 성령에 복종하며 성령의 이끄심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 그냥 레저 활동하신 겁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어르신 노래 교실 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랑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뭐 셀 모임 그냥 개 모임 한 거랑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생활, 종교 생활, 그 절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당 가서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 한 가지의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모두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각자가 누리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있죠. 비유가 있습니다. 원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빠서 못 가겠다, 뭔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해서 종들을 불러서 시장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채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왔는데 주인이 와서 봤더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 왜 안 입고 왔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을 바깥에 내쫓아라. 밖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가 준비하고 하지 못한 예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예복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뇌죠. 맹목적인 그런 헛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참된 주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주인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믿음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고백, 영적인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앵무새는 가르쳐 주면 인간의 말에 따라합니다. 믿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면 인간의 말 하겠죠. 믿습니다 하면 걔도 따라서 믿습니다 하겠죠. 근데 걔가 그렇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걔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물론 듣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영의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냥 학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체험들, 성령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가? 내 삶의 형식이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영이 반응하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믿는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그냥 알면서 그치는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내 영이 깨어서 성령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인가? 생명을 추구하며 정말 죽음 앞에 당당하며 천국을 향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삶인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영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면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든 아버지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의 방식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믿는 힘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이 주의 성령의 통치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